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짐이 되어지는 율례와 말씀들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신앙 공동체인가?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와 교인들의 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간적인 욕심은요, 큰 교회 세우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30명이 60명이 되고 60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명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더 많은 성도들 섬기는 꿈을 왜 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건물을 보실까요? 모인 사람들의 수를 보실까요? 아니면 그 목사의 스펙을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요? 그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나 하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품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긋하게 광야길을 여행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받은 은혜가 받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또 다른 이를 살리도록 우리를 먼저 살리신 거예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약은요, 서로 조건이 같아야 돼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계약이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조건 안에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계약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맺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여러 교회들의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지금까지 전해진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거죠. 7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신앙,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던가요?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깨닫는 것을 넘어, 믿는 것을 넘어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결론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론이, 여러분의 행동의 결론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십시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수준을 이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새벽기도 여러분, 섬기는 우리 부산로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이 이 예배당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 두 번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언약의 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4절을 보면 모세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데 6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데요. 제단에 뿌린 절반의 피 말고 양푼에 담은 피는 누구에게 뿌릴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언약을 맺을 때 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을까요? 피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는다, 이거예요.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켜주실 건데 너희도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피가 뿌려졌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나아갈 길을, 내 사업터를,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달라고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 있을까요?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을 때는 안 지키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언약을 지킵니다. 언약은 상호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책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부산로교회, 큰숲교회, 동부산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이자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성격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화해하는 공동체, 서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피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70인의 장로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리빌레이션, 계신해 주실 때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회 때 우리만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광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결심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과 성격과 형편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